오늘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많은 말씀 중에 로마서가 대단히 중요한 이 구원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좀 몇 차례 해서 좀 마스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죄인이 그대로 그냥 놔두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지금도 저주 속에 불행하게 사는데, 이제 우리가 사망 이후에는 이제 영혼과 그 몸이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고 몸은 땅에 썩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는 영혼 몸을 다시 붙여서 영원의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요 5장 12절부터 21절이 바로 극단적으로 죄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그 죄의 대표자가 아담이라고 그러면 그 죄인을 구원한 대표자가 제2 아담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는지를 알아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이 주어지는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앞에 3장 19절부터 이제 5장 11절까지 그것을 설명하고,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결론인 거예요. 아담이 문제를 시작하고 제2 아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첫째,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데요. 첫 번째는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셔요. 의로우냐 불의하냐. 불의한 자가 죄인인 거예요. 의로운 자, 바로 올바르게 산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의와 불의로 나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윤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는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종교적인 영적인 관점에서는 거룩하냐 부정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이 법률적인 그 관점에서 불의한 자는 멸망하는 거고, 그 불의를 씻고 의로워지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불의가 끝나고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 주신 율법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율법은 사람을 구원시키느냐 멸망시키느냐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미리 언약을 주셨어요. 믿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늦게 모세 시대에 율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구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더 바르게 살으라고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은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는데 바로 그 믿음의 의를 붙잡지를 않고 그 율법의 행위를 붙잡다가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제 그 믿음의 언약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를 풀어주실 부활을 먼저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더 올바르게 사는가 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이지 그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저런 죄를 졌구나 하고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죄를 해결하고 점점 거룩한 자로 또 선한 자로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장 20절에도 그래서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하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줄게 라고 언약을 믿은 자에게 그 의의를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은 그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속량하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이 노예들이 이제 팔려갈 때 그들이 이제 대가를 지불해주면 풀려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죄인들은 사탄에게 이제 꼼짝도 못하고 끌려가서 영원히 사탄이 받을 형벌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치러줬다. 그게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여기 26절에 보면 3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죽으면 죄인의 그 벌을 대신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으면 그건 하나도 혜택이 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죄값을 대신 받으니까 죄인이 의로운 자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공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셨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든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 최초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시조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자식이 없는데 저 하늘을 봐라.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내 백성으로 내가 삼는다라고 1호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것은 너의 그 믿음 언약이 같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다 내가 그 복을 줄 거야. 의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바로 이삭과 야곱을 따라 내려간 12아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이 샘플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을 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민 공동체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버리니까 그들은 스스로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온 인류도 바로 그 믿음의 의를 얻도록 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그 나라가 우리들의 나라가 됐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짓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부름받은 것처럼 그도 천국 백성이 돼서 먼저 온 1호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품에 그도 안기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누구의 자손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 혈통만 계속 강조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믿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뒤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감람나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열매가 없으니까 그걸 잘라내고 거기다가 접붙인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매니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감람나무가 정신 차리고 예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방인도 접붙여져서 구원을 받는데 진짜 감람나무 뿌리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이야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겠냐, 잘 받아들여지겠냐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그 육적인 자손도 되니까 거기다 예수만 믿으면 영적인 자손도 되므로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녀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는 상속자가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속도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 우리도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 3장 20절에 보면요, 4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가진 것은 믿음을 그냥 믿습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확실히 이루실 거야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견고한 믿음, 확신의 믿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우리는 구원도 받고 또 저주도 풀고 천국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까지 꼭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5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의인이 누리는 화평과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 화평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 이 평화, 평안, 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게 에이고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에이고라는 말은 연결하다, 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과 합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래서 사탄 편에 섰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된 관계, 연결된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화평, 샬롬, 에이레네란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간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만 좋아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려야 그게 진정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인데 막 관계가 나빠가지고 이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 금가락지도 끼우고 새 신발 시키고 새 옷 입히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고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아들이라고 부둥켜 안듯이 결론은 내가 너를 용서할게만 해서 구원이 아니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끌어안아서 하나님 집에서 자녀로 살아야 그게 구원의 완성인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세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은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가 여기 보면 원어가 카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카리스라는 말은 이게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 선물은 뭐 돈 받거나 어떤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우러나서 이렇게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그냥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물인데도 그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마음을 열고 믿었기에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구원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래서 그 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직 우리가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지금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는 마음이 이미 즐겁대요. 그렇죠? 좋은 집을 지금 아파트를 뭐라 그래? 분양받아 놓은 사람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마음이 이미 즐거워요. 들어간 거와 다름이 없어요. 왜? 반드시 들어갈 걸 알고 소망하니까 즐겁잖아요. 지금부터. 그럴 거란 말이에요. 천국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니까 즐거워한다. 이 영적인 즐거움은 환난도 이겨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좀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고 뭐 그렇게 쉽게 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천국이 우리 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망으로 이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거. 우리의 마음에 확신하고 요 예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